참 세상이 혼란스럽지요. 어지럽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요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왜 혼란스러워졌을까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요?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사회를 불안한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안에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질서를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합의해 놓은 질서가 있지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삽시다라고 합의해 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헌법의 질서에 따라서 삽시다. 그리고 이 헌법에서 벗어나면 책임을 집시다. 그것이 처벌이든 어떤 형태든지 이 헌법에서 어긋나거나 이 헌법을 어길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자라고 합의한 게 바로 법질서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이 헌법의 질서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긴 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또 힘쓰고 있는 현실이 우리 사회라는 겁니다.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모든 국민이 다 동의를 하면서 서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국가 권력을 가진 자는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종적인 보루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속히 바로 잡아서 다시 정상적인 질서 안에서 이 나라가 유지되고 모든 백성들이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여러분 신앙의 질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고 내가 알아서 잘 할 터인데 무슨 질서라고 질문은 던질지도 모르지만 신앙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 신앙이 유지돼야 그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고 그리고 그 신앙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그 신앙의 질서가 유지될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끄러운 교회들 보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시끄럽습니까? 그들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그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천지를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땅에 빛을 두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면서 그곳에 두신 곳에 식물들을, 동물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그 창조하신 곳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그 목적대로
운행하고 기능하면서 모든 생물이 거기서 살아가고 인간은 그 땅에서 창조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창조 질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 인간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창조 질서가 깨졌고, 깨진 결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삶의 고통으로 다가오지요. 자연에 대한 창조 질서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었다면 자연이 망가지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다가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결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은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질서의 이야기가 민수기 2장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광야로 딱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구름에 따라서 이동에 따라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며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에는 머물러 있는 곳에서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은 광야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 인도법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출애굽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행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수백만이, 대략 우리가 얘기할 때 200만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인원이 그냥 광야를 우르르르르르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그 광야의 여정을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정을 가다가도 또 멈출 때, 진을 칠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진을 치게 하지도 않고 정해주신 장소, 지정해주신 그곳에 진을 치게 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진을 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진을 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가운데 사방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두고 그 성막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 레위 자손들이 있어요. 즉 성막의 일들을 담당시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칠 때는 3개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누가 있어요? 이사갈, 유다, 스불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순서대로 진을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서쪽 반대쪽에는 누가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여기 유다, 에브라임, 르우벤, 단은 그 지역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가장 앞에 선두에 나가는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을 치게 하시고 가운데에는 항상 성막이 위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분명히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진을 치고 그리고 저렇게 있다가 행진할 때는 일제히 또 일어나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저 진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가 진을 친 이 지역 마음에 안 듭니다.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한 지파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진을 치라고 했을 때 그대로 각 지파가 진을 명령하신 대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 찾아보면 동쪽과 서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동쪽이 서쪽보다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남쪽이 북쪽보다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문화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 배치받았다는 것은 북쪽에 배치된 단이나 납달리나 아셀 지파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래도 왜 우리에게 이게 좋지 않은 땅을 더 좋은 땅을 주지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북쪽 지파들 잘 보면 이 아셀, 납달리 지파인데 이 지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정식 부인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서자들이라는 거예요. 서자들이라고 해서 가장 좋지도 않은 북쪽에다가 우리를 거기다가 진을 배치하게 해? 우리는 서자라고 차별 대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명이나 불평이 없이 명령하신 대로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소식을 전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지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어느 지파에게 무슨 소식을 전할 때는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면 되고요. 단지파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야 된다면 단지파 쪽 북쪽으로 향하면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그 진영 안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도 질서의 종교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고 무엇부터 어긋났는지를 바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그래서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질서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특정 지파가 돋보이도록 또는 눈에 띄게 하도록 그렇게 차별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아무렇게나 흩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다 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욕망이나 더 좋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사회적 신분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의 직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좀 더 대접받고 싶고 좀 더 돋보이고 싶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명당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에게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본인들만의 은혜는 따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사명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은혜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든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 그 은혜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자리가 더 탐날 때, 다른 직분이 더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일 때, 그때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내게 주신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내게 주신 직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진을 치고 있다가 여러분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을 하냐면, 행진 시작되면 나팔을 불면 언약궤가 맨 앞으로 갑니다. 언약궤가 행진의 맨 선봉에 서고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 유다 이사갈 지파가 따라가는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맨 앞에 언약궤 법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요? 성막 부품들, 성막 기구들이 그 다음에 중간에 따라가고, 거기에 레위 자손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사이에 성막 기구들이 또 따라가고요. 고핫 자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맨 뒤에 따라가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게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죠. 그냥 막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행진하게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니야, 우리가 먼저 가면 안 되겠어? 우리가 맨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법칙을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꾸시거나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에 반드시 저 형태로, 저 순서대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질서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보다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해서 더 나은 곳으로 더 먼저 그렇게 튀어나가려고 하지 않는, 튀지 않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앞에 지금 순서도 저렇게 나와 있지만 맨 앞에 무엇이 가요? 언약궤가 가지요. 법궤가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질서 있게 진을 쳐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운데 성막 회막을 두고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방에서 진을 칠 때 어디를 향하라고요? 회막을 향해서 치라는 겁니다. 각 지파들은 그래서 사방 동서남북에 진을 칠 때 그들은 회막을 향해서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회막이 중앙에 그들의 지파 공동체의 중앙에 배치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 자신들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이를 중심으로 사방에 배치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두어라.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임재를 기억하고 있으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 회막을 향하고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회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언제든지 이 회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고 회막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보호받고 회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척박한 땅, 죽음의 땅, 그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광야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소망 없는 땅,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이러다가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생명을 담보할 만한 어떤 능력도 얻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그들 진영의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맨 앞에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먼저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질서가 이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앞서가시는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은혜를 얻으며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가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나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방향이 다른 길로 향하고 그래서 잠깐 또 삶과 신앙이 무너졌다가 어긋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삶을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셔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향하여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었어요. 삶이 고되긴 했지만, 삶이 힘들긴 했지만, 매일 나가면 심한 노동으로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도 고기도 먹었고요. 여러 가지 음식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같은 것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부른 삶,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을 주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 행진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무엇도 얻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야, 우리가 밥이나 먹고 살겠는가? 야, 우리가 이 광야 가면서 혹시나 굶어 죽지는 않을까? 혹시나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지는 않을까? 혹시나 목말라서 죽지는 않을까? 그러한 염려를 해야만 하는 그 광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고, 대적들이 나타날 때는 그들이 힘 한번 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광야 여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광야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그렇게 생명의 은혜를 누렸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고, 홍해가 길을 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홍해의 길을, 물길을 가르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질서 있게 살아도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얻는다고 해서 마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고, 아무리 내 눈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삶의 고통이 밀려오더라도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그곳에서 나를 평안케 하시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어떤 삶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은 내 중심에 있어서 결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질서에 따라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 질서에 가끔 한 번씩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는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실패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쓰디쓴 심판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실패를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삶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결코 이 틀을 깨지 않고 이 질서를 어기지 않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